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5번째 시간,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일단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말씀 보시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죄 하나가 또 더 등장합니다. 바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수종드는 여인들은 출애굽기에 나온 그 규례에 따라서 특별하게 성소에서 일을 하며 헌신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네, 이들과 동침하였다. 여기서 동침하였다는 이제 성경에서 불법적인 성관계를 뜻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아마도 이때 이방 제사의 그 음란한 풍습이 침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사항들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보면은 이 엘리의 책망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때도 엘리가 90세가 넘었고요. 아들들도 못해도 6, 70세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엘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을 이끕니다. 찰스 브리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목회자가 세상에 한 걸음을 들여놓으면 양 떼는 두 걸음을 들어가라는 허락을 받는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도 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 대제사장들의 잘못과 실수와 그 범죄가 이미 이스라엘에 쫙 퍼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다 하나 그런 죄를 함께 짓고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맞는 말이긴 한데 또한 이 말이 어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인간들 중에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존재가 오셔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주는 자가 필요하다. 이미 신약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게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지적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뜻하셨음이더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주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사사기나 사무엘서, 열왕기서 등에서 한 40회 정도 등장하는 아마 불특정 다수겠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익명의 선지자를 뜻합니다. 사무엘이라든가 나단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렇게 이름이 남아있는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이름 없는 선지자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죠.
그가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이거는 레위 지파와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애굽의 노예로 살 때라고 하면서 너네가 예전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아니하였느냐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그가 너희 가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오늘 에봇으로 상징하는 것을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말하죠. 여기서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뜻하고요. 화려한 색상 그리고 보석과 함께 가슴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오타입니다. 가슴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던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에봇을 뜻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제사장으로 삼고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예배를 맡겨주지 아니하였느냐라면서 특별한 그 택하심 그리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왜 이러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고 계십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특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고 따지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꾸짖는 장면이 방금 전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대조적으로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이 더 중요하다 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직분을 영원하게 주겠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취소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급하게 해석하기보단요. 이 아론의 반차로 이제 제사장이 이어오다가 그걸 넘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사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그냥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꾸짖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이 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팔은 힘이나 권세를 상징하고요. 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노인도 지금 이 시대야 노인 하면은 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느낌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노인은 일종의 힘과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 끊어버리시겠다,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 능력 다 거두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이제 엘리 집안에서 겪게 될 아주 놀라운 일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같은 날 사망하죠. 그리고 엘리의 후손인 그 높 지역의 제사장들이 도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중에 솔로몬이 파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일까?
어, 아마도 세 명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사무엘이거나 혹은 사독이라는 나중에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을 뜻하거나 혹은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겠죠. 지금까지 계속 엘리 제사장과 비교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걸 보건대, 나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은 1차적으로 사무엘일 것이고요. 또 나중에 이 엘리 가문이 다 무너지고 나서 솔로몬이 그 엘리 가문의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새로 세운 대제사장이 사독이기 때문에 그 사독이 사독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니까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이제 너희는 남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중에 되느냐,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제사장직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비참하게 유지하며 살게 될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예언하고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일단 타락은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요, 누군가가 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그 죄를 보면 처음엔 놀랬다가 그 죄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의 죄가 자연스러워지면서 그 죄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교회 내에 직분이 있는 사람들의 범죄는 교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아주 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죄라는 것이 쉽게 전염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된 말을 들으면은 오늘 엘리 제사장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었는데 굉장히 아픈 이야기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끝까지 심판을 경고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중에 가면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듣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는 심판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심판을 하고 싶으시면 말 안 하고 그냥 하시면 되죠. 근데 계속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라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당신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그 영원히 서게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마치 지금은 망가진 것 같고 지금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소하고 철회하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점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매일 성경 묵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